4월 2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들고 우리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제 7년을 기다려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요.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겁니다. 야곱은 속임을 당하였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쌤통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가정 안에 더 깊은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한 사람, 또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 더 깊이 느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먼저 말씀 속에서 결국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는 그 인간적 방법에 대하여 우리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7년 동안 라헬만 기다렸습니다. 라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았음을 아침이 되어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속임은 또 다른 속임을 낳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사용하였던 잘못된 방법들이 결국 그 삶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인간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저질렀던 실수를 되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복잡한 계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것이지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지금 라반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이 고장에는 그런 법이 없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 일주일 초래 기간을 채우면 라헬도 줄 터이니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뭔가 복잡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인간적 계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 계산으로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나의 이익을 취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간적 계산들로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까? 결국 그 인간적 계산들이 이후에 긴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런 인간적 계산들로 오늘의 이익을 취하고 오늘 손해보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복잡한 계산이 훗날 후대에 큰 화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디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약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보셨다.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보시고 지금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를 보시고 마음이 상하여 눈물 흘리는 자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아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지금 레아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고백이 이제야말로 지금 이 레아의 마음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실망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레아의 시선이 조금씩 그 방향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째 레위를 낳고 레아는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일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이제야말로 내가 남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닌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던 것처럼 레아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 기대가 남편한테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속이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기대하였으나 또 실망하고 그러다 주님을 발견하는 아주 수많은 우리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대가 아니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는가?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든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사랑과 인정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붙들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찾겠습니다. 우리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기대 속에서 실망하고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